욥기 52번째 시간입니다. 2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욥의 믿음은 악인의 계획과 다르다는 제목을 가지고 묵상해 가겠습니다. 율법은 썩어질 육체와 이 세상의 소유를 두고 논쟁하지만 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진정 나를 위로할 생각이라면 너희가 내 말을 건성으로 듣지 말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게 내게는 유일한 위로라고 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자가 긍휼을 바라며 말할 때는 들어주는 것이 참 위로입니다. 상담의 핵심은 공감입니다. 욥이 자기에게도 말할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만약 조롱하고 싶거든 내 말이 끝난 뒤에 하라면서 말합니다. 내가 겨우 썩어질 육체를 두고 너희들과 논쟁하겠느냐? 내 몰골을 좀 쳐다보거라. 기가 막혀 열린 입이 다치지 않을 걸세. 나도 내게 일어난 일을 떠올리면 온몸이 떨리고 소름이 끼친다네. 그런 내가 이렇게 자네들에게 굽히지 않고 말하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네. 그러면서 욥이 친구들에게 세상에는 악인이 생존하고 그들이 번성하고 있는 현실을 말합니다. 이복의 친구들, 세상에는 악한 자들이 장수하고 번영하는데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악한 자들의 자식은 잘 살고 이상하게 그들의 가정에는 아무런 재난도 없고 평화로워 보이며 하나님께 매를 맞는 일도 없지 않는가? 그들의 숫소는 새끼를 베게 하고 암소는 유산하는 일도 없는데 이를 어찌 설명할 것인가? 또 악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을 추고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를 불며 삶을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 때에도 아무런 고통도 없이 조용하게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는가? 또 악인들은 이런 자기들의 성공이 자신들의 힘으로 이룬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이 필요 없고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악인은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을 모두 이해할 수 있다고 교만합니다. 그러나 욥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 자였습니다. 욥은 악인의 생각을 용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자기는 이런 악인들의 계획과는 거리가 멀다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신학자 알버트 반즈는 악인이 세상에서 번성한 이유를 몇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주어서 심판 때에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는 도구로 악인들을 쓰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악인들의 재능을 통해서도 세상을 진보시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욥기 53번째 시간입니다. 21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첫 번째 시간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욥은 회개치 않은 악인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모든 악인이 세상을 사는 동안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세상을 행복하게 잘 사는 자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레에게 먹혀 죽은 헤롯의 이야기가 있고 현세에서는 호화롭게 살다가 내세에 가서 비참해진 부자의 비유도 있습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의 악인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았느냐고 묻습니다. 세상에 악한 자들의 등불이 꺼진 일이 있고 그들에게 재앙이 닥친 일이 있으며 하나님이 진노하시어 그들을 고통에 빠지게 하신 적이 있고 악인들이 바람에 날리는 건불과 같이 된 적이 있으며 폭풍에 날리는 겨와 같이 된 적이 있는 것을 보았느냐고 묻습니다. 또 욥은 너희는 하나님이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들에게 갚으신다고 말하는데 죄 지은 사람이 벌을 받아야만 그가 자기 죄를 깨닫고 죄인은 자기 스스로 망하는 꼴을 자기 눈으로 보아야 하며 전능하신 분께서 내리시는 진노의 잔을 받아 마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욥은 이 세상 삶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르치고 충고할 수 있는 피조물은 없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욥은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기력이 정정하여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다가 죽는 반면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는 거리가 멀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은 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둘 다 죽어 흙으로 돌아가고 구더기가 덮는다는 점에서는 똑같다고 말합니다. 그 속에서 욥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욥기 54번째 시간입니다. 21장 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두 번째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욥의 친구들은 욥이 당하는 고난이 욥이 지은 죄 때문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욥은 그런 친구들의 속셈은 자신을 해하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적 이로에는 상대가 회복되기보다 잘못되길 바라는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그의 고난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만이 참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말에는 율법만 있고 긍휼은 없었습니다. 욥은 이런 친구들의 율법적 이로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준 삼아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들은 세상에는 새도 부리던 귀인의 집이 어디에 있으며 악한 자가 살던 집이 어디에 있느냐며 악인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 멸망해서 그 종족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말하는데 여전히 세상에는 악한 부자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또 너희는 견문이 넓은 사람에게 물어보지도 않았느냐? 혹시 그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지는 못했는가? 그들은 말하길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셔도 항상 살아남는 사람은 악한 자이고 그 악한 자를 꾸짖는 사람도 없고 그가 저지른 대로 징벌하는 이도 없다고 말하지 않더냐고 되묻습니다. 또 악한 자가 죽어 화려하게 가꾼 무덤으로 갈 때는 무덤 지기가 있어서 지켜주고 많은 조객이 장례 행렬을 따르고 골짜기에 흙마저 그의 시신을 부드럽게 덮어주지 않더냐고 되묻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그런 헛된 말, 즉 율법적 기준으로 나를, 중보자의 변호를 믿고 사는 나를 위로하려 하느냐고 되묻습니다. 율법적 기준으로 나를 위로하는 너희가 하는 말은 온통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욥은 율법적 이론은 거짓이라고 정의합니다. 개역 개정 성경은 30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악인은 심판을 위해 남겨두었고 악인은 그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에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율법주의, 기복주의, 신비주의는 율법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반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믿음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을 찾습니다. 율법의 기준은 현재라는 시간과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물질을 기준으로 삼지만 복음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욥기 55번째 시간입니다. 22장 엘리바스의 세 번째 변론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의와 율법에 대해서 잠시 묵상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완전하시기에 인간을 의존하시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피조물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존해서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것이 죄이고 그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입으려면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만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그의 독생자를 번제의 희생 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신 행위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뿐입니다. 하나님은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고 그 의를 보시고 그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율법적으로 이해하는 자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선을 행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범죄한 인간의 어떠한 행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의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선한 행위는 그 선을 행하는 나에게 유익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흠이 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라고 칭찬한 것은 그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가 아닙니다. 욥은 하나님의 번제의 제물 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중보자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제한적 고난을 허락하시고 욥을 시험하신 것도 욥이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시험하시기 위함입니다. 욥이 의지하는 것이 재물, 자녀, 건강, 명예, 율법적 선행인지 아니면 그가 드린 번제의 제물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중보자로 믿고 의지하는지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그의 고난을 통해
율법적 선한 행위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의를 믿고 의지하는 것 중에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지를 증명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율법적 기준으로 욥의 고난을 판단하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없는 죄까지 만들어 욥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욥기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욥의 믿음을 시험하면서 동시에 욥 친구들의 율법적 믿음의 어리석음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도는 욥처럼 그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율법으로 판단하면 욥의 친구들처럼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교만에 빠져서 없는 죄까지 만들어 씌우는 악을 서슴지 않게 됩니다. 욥기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욥의 믿음을 통해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적 믿음의 위험성을 동시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보자로 삼고 믿는 믿음인지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고 있는 믿음인지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욥기 56번째 시간입니다. 2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이 된 엘리바스란 제목의 첫 번째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자의 끝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욥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엘리바스가 말합니다. 아무리 슬기로운 사람도 하나님께 유익을 끼쳐 드릴 수는 없는데 욥 내가 의롭다고 하여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무슨 기쁨이 되겠으며 너의 행위가 온전하다고 하여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고 말합니다. 욥은 자기 의는 자기 행위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욥의 그런 의를 사탄을 통해 증명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욥을 큰 죄인이라고 단정하고 욥은 그 큰 죄 때문에 극한 환난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욥을 큰 죄인이라고 정죄함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찬탈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지면 없는 죄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까닭 없이 친족의 재산을 압류했고 옷을 빼앗아 헐벗게 하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물 한 모금도 주지 않았으며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또 욥이 권세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남의 땅을 차지하고 자기 주의를 위영하여 거들먹거리면서 살았고 과부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들을 혹사하고 학대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런 죄들로 인해 욥이 지금 고난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온갖 올무에 걸려들고 공포에 사로잡히고 어둠이 덮쳐서 욥은 앞을 볼 수 없고 고난의 홍수가 욥을 뒤덮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삶을 정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욥기 31장에서 친구들의 이런 거짓 공격에 맞서 자신이 살아온 삶을 고백합니다. 욥은 자기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내 종들도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종들의 인격을 자신과 동일시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할 때 거절한 일이 없고 앞길이 막막한 과부를 못 본 채 한 일도 없으며 자기는 배부르게 먹으면서 고아를 굶긴 일도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지면 양심의 화인을 맞아 자기가 하는 말이 거짓이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욥기 57번째 시간입니다. 22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이 된 엘리바스 두 번째 시간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어 그의 존재와 섭리가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 한정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 제한되거나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를 초월하여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율법주의는 하나님을 공간적으로 제한합니다. 하나님을 공간적으로 제한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이성 안에 가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을 인간의 이성 안에 가두게 되면 하나님을 공간적으로 제한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공간적으로 제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이성 안에 가두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교만입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이 하늘 높은 곳에 계시면서 공중에 높이 떠 있는 별들까지도 내려다보고 계신다라며 하나님의 존재와 섭리를 공간적으로 제한하는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그는 욥이 하나님은 검은 구름 속에 숨어 계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수 없으며 짙은 구름에 둘러싸여 계셔서 우리를 보실 수도 없고 다만 하늘에서만 왔다 갔다 하실 분이라고 말했다라며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 자기 죄를 욥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러나 욥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었기에 자녀들이 부지 중에라도 죄를 지었을까 염려해서 그들의 생일잔치가 끝나면 자녀들을 위한 번제를 각각 드렸습니다. 욥은 두세 사람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은 그들의 편이 되시어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엘리바스는 악인의 터는 심판의 강물에 의해 이미 망했는데 욥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무것도 하실 수 없으니 우리를 떠나라고 하나님을 비난하며 계속해서 악인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욥이 하나님의 전능을 부정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이 욥에게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셨는데도 욥이 악인이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자기는 이런 욥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율법주의에 빠지면 없는 죄를 만들어 씌우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엘리바스는 의인은 악인의 멸망을 보고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심판의 불이 삼켜버렸다고 기뻐한다고 합니다. 이는 욥에 대한 자신의 시기 질투의 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주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 더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가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율법주의에 사로잡히면 엘리바스처럼 자기 변명에 뻔뻔해집니다. 욥기 58번째 시간입니다. 22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돈 뜯어내는 삼류부흥사 같은 엘리바스란 제목을 가지고 묵상해 보겠습니다. 본문은
삼류부흥사나 헌금을 강요하는 자, 율법주의, 기복주의, 신비주의자들이 좋아하는 설교의 틀과 내용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엘리바스 같은 삼류부흥사의 설교도 복음의 구조 안에서 소론을 전개합니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면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며 내가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회복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본문의 배경을 잘 모르고 따로 이 서론만 떼어서 보면 참 복음처럼 들립니다. 엘리바스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욥의 극심한 고난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번제의 제물이신 중보자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했습니다. 자신뿐 아니라 자녀들이 부지 중에라도 죄를 지었을까 염려하여 자녀들을 위한 번제도 각각 드렸습니다. 율법주의자 엘리바스의 설교의 중심은 돈입니다. 엘리바스 같은 율법주의 설교의 본론은 항상 세상의 부귀 영화를 강조합니다. 그는 욥에게 내 집에 있는 온갖 불의한 것을 내버리라고 말합니다. 그 불의한 것이 바로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을 버리면 전능하신 분이 내 보물이 되고 산더미처럼 쌓이는 은이 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때야 비로소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게 되고 그분만이 너의 기쁨의 근원이심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이에서 화목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죄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욥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을 가로막는 것은 욥의 물질이라고 말합니다. 욥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존해서 이런 고난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물질을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모든 물질을 다 잃고도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 것이다. 주신 이도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고 고백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고난을 겪는 또 하나의 이유는 기도하지 않아서이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도 소원한 대로 하나님께 갚지 않아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기도하고 소원한 대로 하나님께 다 갚으면 하는 일마다 다 잘되고 하나님의 빛이 내가 걷는 길을 비추어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엘리바스의 설교는 사명과 겸손이란 말로 결론을 맺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만약 네가 쓰러진 사람을 보면 그것은 교만 때문이라고 일러주라며 율법적 사명을 강조합니다. 또 하나님은 겸손하고 죄 없는 사람을 구원하시니 너도 겸손하게 회개하여 깨끗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해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주의적 기복 설교는 사명으로 교만하게 하고 겸손이란 말로 위선을 부추깁니다. 위선은 율법주의자들에게 가스라이팅 당하여 끌려다니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인과응보적으로 훈계하고 기복적으로 권면합니다. 기복주의 믿음에서는 하나님의 참된 긍휼을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욥기 59번째 시간입니다. 2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을 만나 변론하기를 원하는 욥이란 제목을 가지고 묵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바스는
율법을 동원해서 욥을 자극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욥은 고난을 율법적이고 인과응보적으로 생각하는 친구들과 싸우면 더 피곤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직접 변론하기를 원했습니다. 욥은 엘리바스의 기복주의적인 말에 처절하게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엘리바스에게 반항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이 받는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그의 무거운 손으로 욥을 억누르시니 욥은 어찌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욥이 어리석은 자들과의 변론을 자제하고 자신과 변론하길 원하셨습니다. 이에 욥은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알아서 내가 그분의 보좌까지 이를 수만 있다면 그분 앞에서 나의 사정과 정당함을 입이 닳도록 아뢰고 변론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내가 진짜 깨달아 알 수 있을까라며 인간의 연약함을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욥은 큰 권능의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신과 다투시지 않고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고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자신에게 알려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욥은 중보자가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은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내 말을 다 들으신 후 단호하게 무죄를 선언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 자신의 사정을 아뢰고자 동서남북 사방을 찾았지만 욥은 하나님을 뵐 수 없었다고 탄식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육체의 눈으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욥이 드린 번제의 제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의 마음에 임재하여 계십니다. 한편 욥의 이 말은 하나님을 공간적으로 제한했던 엘리바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욥기 60번째 시간입니다. 23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욥은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보아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계시고 나의 처지와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자신을 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단련하여 순군과 같이 만들고 계신다고 확신했습니다. 고난은 죄를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게 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겸손한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욥은 말합니다. 내 발은 오직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만 성실하게 걸으며 그 길을 벗어나서 방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계명을 어긴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늘 마음속 깊이 간직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욥은 또한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뜻을 정하시면 아무도 그것을 돌이킬 수 없고 한 번 하려고 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고야 마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의 뜻을 돌이키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그 사랑을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지 벌하고 심판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때로는 뜻을 돌이키셨음을 보여줍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하셨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자 40일 후에 그들을 멸망시키고자 하시던 뜻도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회개하고 순종하며 감사할 때 그를 향한 징계를 돌이키시고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욥은 그 사랑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많은 계획 가운데 자신을 두고 세우신 계획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신다고 믿었습니다. 재산과 자식을 잃고 건강을 잃은 것도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떨리고 두렵다고 했습니다. 욥이 무서워 떠는 것은 고난의 어둠이 그를 덮쳐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고 용기를 꺾으셔서 하나님의 연단을 자기가 끝까지 인내하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욥기 61번째 시간입니다.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을 활보하는 악인들이란 제목을 가지고 묵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의인은 고난을 통해 연단을 받지만 악인은 심판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주님이 재림하여 악인을 심판하는 때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악인들은 기세등등하게 세상을 활보하고 다니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신실하게 사는 자들은 선을 행하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기계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스데반도 아벨도 악인의 심판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교회에 다니면 의인, 다니지 않으면 악인이라고 착각합니다. 욥은 세상에서 활보하는 악인들의 구체적인 악을 열거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고 교회 안에서 영적 신분을 맡고 있을지라도 욥이 말한 악의 모습이 있다면 그는 심판의 대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불의하게 땅의 경계표를 옮겨서 자신의 땅을 넓히고 남의 가축을 빼앗아 자기 우리에 집어넣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고아의 나귀를 강제로 끌어가는 사람이 있고 과부가 빚을 갚을 때까지 과부의 소를 담보로 끌어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공동체 속에서는 가난한 자들이 권리를 빼앗기고 세상에서 학대받은 자가 학대를 견디다 못해 도망가서 숨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가난한 자들이 들나귀처럼 메마른 곳으로 가서 일거리를 찾고 먹거리를 얻으려고 하지만 어린 자식들에게 먹을 것을 찾을 곳은 빈들 뿐이며 추수가 끝난 남의 밭에서 이삭이나 줍고 악한 자의 포도밭에서 남은 것이나 긁어 모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잠자리에서 덮을 것이 없고 추위를 막아줄 이불이 없어서 산에서 쏟아지는 소낙비에 젖어도 비를 피할 곳은 바위 밑뿐인 자들이 공동체에 있다고 욥은 말합니다.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는 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빚을 못 갚는다고 자식을 빼앗아가는 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잡아 가난한 자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단을 지고 나르지만 굶주림에 허덕여야 하고 올리브로 기름을 짜고 포도로 포도주를 담가도 여전히 목마른 자가 공동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성 안에서 상처받은 자들과 공동체 안에서 상처받은 자들과 죽어가는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를 못 들은 채 하는 이 세상의 현실만 보게 되면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욥기 62번째 시간입니다. 24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어두운 밤을 좋아하는 악인들이란 제목을 가지고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욥은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하는 악인들의 다양한 모습을 12절까지 열거했습니다. 이제 13절부터 17절에서는 그 악인들이 10계명의 6, 7, 8계명을 어기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악인들은 빛과 진리를 싫어하여서 빛이 밝혀주는 진리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빛이 밝혀주는 의의 길로 가지도 않습니다. 어두움을 사랑할 뿐입니다. 어둠을 좋아하는 자들은 남몰래 은밀한 죄를 즐기는 자들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면서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진리를 들어도 진리의 길에 머물려 하지도 않습니다. 빛과 진리를 미워하고 의를 시기합니다. 의인은 악을 악이라고 담대하게 말하지만 악인은 그런 의인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욥은 살인자, 간음한 자, 도둑질하는 자를 모두 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이런 악인은 밝을 때는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는 살인을 하고 밤에는 남의 재산을 훔치는 도둑이 되고 간음하는 자가 된다고 합니다. 이들은 어둠을 좋아해서 해가 머물기를 바라고 자기 얼굴만 가리면 아무 눈도 자기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산다고 합니다. 도적들은 낮에는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자기 집에 문을 잠그고 방 안에 몰래 숨어 있어서 광명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악인들은 자기들의 악한 행위가 발각될 우려가 있는 밝은 곳은 가까이 하지 않고 악인들은 빛과의 교제도 없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는 낮의 삶에 익숙하지 않고 어두움과 밀접한 교제를 나누는데 익숙하다고 합니다. 악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과 같이 두려워하고 밤을 오히려 편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악인들은 밤에 익숙하여서 밤의 어두움에 놀라지 않고 밤의 위험을 미리 예견하고 피하는 것도 능하다고 합니다. 악인은 이처럼 흑암의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살면서도 빛으로 돌이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누군가 빛과 진리의 길에서 평안함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어두움 속에서 평안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는 분명 심판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신 자신을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또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도록 빛의 아들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악인들은 그들의 악을
밤과 어둠 속에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욥기 63번째 시간입니다. 24장 18절부터 25절에 나와 있는 악인의 심판에 대한 내용과 24장 전체를 요약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악인은 자신의 힘만 의지하고 자식을 낳지 못하는 불쌍한 여인을 학대하고 약탈하며 과부를 등쳐먹는 자라고 했습니다. 악인의 심판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데 그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악한 자들은 이런 진리를 악용해서 어둠을 틈타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며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한다고 했습니다. 본문에서 도둑질과 간음과 살인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둑질은 불의하게 고아나 과부의 땅과 가축을 빼앗는 것이고 진 빚보다 과한 벌금을 착취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간음은 가난한 자들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고 약한 사람들을 학대해서 그들이 도망가서 숨게 하는 것이며 고아와 빚을 갚지 못한 자의 자식을 빼앗는 것처럼 설명합니다. 또한 살인이란 일자리를 찾아도 일자리가 없고 어린아이에게 먹일 것을 찾지만 빈들 뿐이며 추수가 끝난 밭에서 이삭이나 주어야 하고 악한 자의 포도밭에서 남은 것이나 긁어 모아야 하는 상황이며 추위를 막아줄 이불 한 조각이 없어서 소낙비에 젖어도 비를 피할 곳이 없는 상황으로 내모는 것을 살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은 이렇게 상처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 간구해도 하나님은 못 들은 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밝은 빛을 사랑하고 빛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데 이것이 믿음을 가진 의인의 고난이고 이 고난을 통해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존재로 단련되어 간다고 말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중심으로 악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날은 악인이 심판받는 날입니다. 욥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악인은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고 잊힐 것이며 수확을 얻으려 가지 못할 것이고 어머니에게조차 버림받아 멸망해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편안하게 하여 주시는 듯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을 낱낱이 살피신다고도 말합니다. 이로 인해 악인들이 잠시 번영해 보이나 곧 사라지고 풀처럼 마르고 시들며 곡식 이삭처럼 잘리고 만다고 했습니다. 악인의 심판을 확신한 욥은 내가 한 말을 부인할 사람이 있느냐? 내가 한 말이 모두 진실이 아니라고 공격할 자가 누구냐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악인을 내가 바라는 때에 당장 심판하지 않지만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믿음은 그 정의의 날을 기다리며 빛이 가득한 의의 길에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인내를 보증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불의가 이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시어 정의가 이긴다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